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절당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에 이르셔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까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다른 지방에서는 다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기까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그토록 화가 났고 또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에 포로되었고 죄로 눈이 멀었고 죄에 억눌린 자에게 은혜를 전파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 은혜를 전파할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당신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들은 해보질 않았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결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 속에 있는 죄악됨과 완악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로 그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그 한 사람에게, 이방 여인이었던 그 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수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만 보내셔서 그 한 사람만을, 이방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에 이들은 화가 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로 그냥 지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겠느냐, 목수의 아들 주제에 자기를 대선지자와 동급으로 여겼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로 어두워진 그 영혼의 눈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고 복음을 거절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그리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절과 배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알았다라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나요? 전도?
작년인가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방 전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길에 지나다니는 그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배정받은 지역이 이제 고속터미널이었는데 가서 이제 훈련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또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다양했습니다. 교회에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흔한 핑계, 바쁩니다. 나 바빠서 당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핑계들로, 이런 이유들로 이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그 집안을 안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 복음을 거부하였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모두 다 왜곡하고 곡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도 어리석음과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참된 삶이 무엇이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자 합니다. 어리석음과 그 죄악됨이 참된 진리를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 인생의 가치이고 인생의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진 한계입니다. 죄악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그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얼룩진 인식의 한계인 거죠. 그 얼룩진 인식의 한계로는 복음이 참된 가치이고 이 복음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준다라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사탕과 최고급 승용차의 차키를 이렇게 두고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고 선택하게 하면 아이들은 이제 500원짜리 사탕을 선택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아직 최고급 승용차와 그 사탕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그냥 자기가 맛보았던 그 달콤한 사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식,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러한 것들,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또 복음되게 알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또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의 그 마음에 믿음을 전해주십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의사는 메스를 들었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의사는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이유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가치와 다른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절과 불이익, 그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이상하다, 왜 나는 복음을 따라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까 라는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들을 마주하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거절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은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의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였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죄악된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상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복음을 분명하게 보고 듣고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거절과 미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장 귀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들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복음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를 거절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거절과 미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절하는 이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미움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이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따라서 그리고 그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도록,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어리석음과 죄악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누군가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전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거절과 거부와 하나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거절과 거부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